아가서 두 사람의 남편과 아내 이러한 사랑인데요. 지난번에는 그 사랑과 그 구원, 청혼 그것에 대한 것이고, 오늘 본문은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오늘 6절부터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거기 6절에 보면은 3장 6절에 연기 기둥, 이렇게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몰약과 향품으로 그런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 가마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가마다 그거예요. 지금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부의 이동임을 알 수 있어요. 가마를 타고. 근데 그 옆에는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다 그래요. 이 가마 옆에 60명의 용사가 솔로몬의 친위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옹의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행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60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가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가마의 모습은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 이것은 백향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최고급의 나무로 만들었고 그 기둥은 은이요. 우리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마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알겠죠? 그럼 뭐 친부와 이제 갈 때 가마. 근데 가마 그거 뭐 그냥 나무로 좀 지었는데 여기는 금이래요.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다. 바닥을 금으로 깔 정도 굉장한 그러한 아주 비싼 거며 아주 귀중한 그런 거겠죠. 자리는 자색 깔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것은 그 내부 장식은 예루살렘 여자들에 의해서 아주 사랑스럽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딸들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어머니가 씌워진 왕관을 솔로몬이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부는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가장 값지고 화려한 가마에 또 60명의 호위무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만큼 신랑은 신부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신랑, 신부 이런 것은 성경에서 항상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신부인 우리를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1장 5절 보면 이 여인은 까맣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포도원 지기로 구박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천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신랑은 그를 아주 귀하게 여겨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는 별로 대단치 않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세상에서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중에 또 대우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대우를 받든 안 받든 자기가 어떠한 좋지 못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귀하게, 그래서 여기 이 가마가 대단한 가마 아닙니까? 이렇게 금으로 막 있는 이런 좋은 가마에 60명의 호위무사다. 그만큼 존귀히 대한다는 것입니다. 내 어떠한 직업, 이게 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일 수도 있고 뭐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은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그걸 허락하신 것이거든. 이 신랑이 신부를 귀히 대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나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대한다. 내가 공동체에 가면 별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인정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는 세상에서 그래 인정 못한다 그렇게 치자 그거예요. 그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거는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이 목숨 피를 다 철저히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이유가 나 때문이다. 내가 그 정도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하나밖에 없는, 온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존재.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거를 우리가 뭐 그동안 교회를 뭐 한두 번 다녔습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거 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이걸 정말 누리는 사람, 이렇게 누리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 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신경이 둔해지기 시작해. 사람들이 인정해주거나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갖다가 정말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걸 깊이 느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항상 내가 인정받는가 인정받지 못한가. 그래서 별 얘기도 아닌데 혼자 잘 삐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중에 있습니까? 이렇게 좀 잘 삐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연예인들 보면요, 인기 떨어지면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인기 먹고 살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인기가 없어질 때도 됐으면 이제 인기 없어져야지. 뭐 그렇게 연연합니까? 그저 항상 나는 왜 항상 특별한 존재여야 됩니까? 사람들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이 신부는 굉장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귀한 존재. 사실 이 신부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못 느낀다면 기도 생활을 더 하셔야 돼. 그럼 기도할 때 뭐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이런 걸 기도해야지. 하나님, 왜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에 이렇게 굶주려 있습니까? 또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 갖다 항상 무시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직책은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벗어납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벌써 7년째인데, 아니 뭐 5년째인데 아직도 내가 사람의 눈초리에 연연하고 있다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제 이렇게 신랑이 아주 신부를 귀하게 대하니까, 이렇게 귀하게 대하고 또 이 신랑이 신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거기 1절부터 이 4장 1절부터 15절, 거의 4장 전체가 이 신랑이 신부를 노래하고 있어요. 최고의 대우뿐만 아니라 아주 최고의 칭찬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 아름다운 자태를 묘사하고 있죠. 눈이며 입이며 머리, 뺨 등 신체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그들이 생각하면 뭐 비둘기 같다, 염소 같다, 뭐 양과 같다, 또는 뭐 무슨 석류 같다, 이렇게 과일의 모습으로 아주 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1절부터 쭉 그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원래 그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었죠. 저도 이전에 데이트할 때 시를 썼어요. 그 이후부터 시를 쓴 기억은 안 나요. 그때 한번 시를 써봤는데 지금도 비슷한 거예요. 뭐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부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므로 이런 신부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 아주 아름다움을 그려놓고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 아주 향기가 풍겨나는 아주 조용한 곳으로 두 사람의 깊은 친밀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모보다도 7절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그녀를 묘사하고 있죠. 거기 보면 흠이 없다. 내면의 아름다움. 제가 늘 우리 자매들한테 부탁하는 게 이거죠.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라 그랬어요. 그건 내가 부탁하는 걸까요? 주은혜교회 담임 목사가 자매들 보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에, 이건 제가 주례할 때마다 많이 하죠. 숨은 사람을 키워라. 어떤 사람이 이것만 바르는 사람이 있더니 얼굴만 발라, 옷만 좀 화려하게. 그러니까 다 겉부분에, 속의 내면, 마음, 그걸 들여다볼 때 그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건 데이트하면 다 걸려요. 데이트 조금만 해보다 보면 내면이 아름다운지 겉이 아름다운지. 혹시 데이트할 때 모르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알 수 있어. 한 3개월만 지나면 속이 아름다운 건지 그동안 이 칠한 건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칠하는 거, 꾸미는 거, 옷 막 그 좀 드레시하게 입는 거, 또 반짝이는 뭐 구두 신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속이 빛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비록 외모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7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면서 레바논에서 떠나 나와 함께 가자. 아마 그는 레바논의 고향이 그쪽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마나나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잘구와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아마나 그거는 이제 레바논 산맥의 그 어떤 하천 중에 하나입니다. 스닐과 헬몬산 그것은 가장 높은 산이죠. 우리 백두산이 2,744m, 이 스닐과 헬몬산은 2,814m예요. 더 높아요. 그 요단강이 발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높은 곳. 거기서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게 좀 거기서 좀 해석이 좀 여러 가지인데 아마 신부가 있는 쪽에 그 대표적인 산 그쪽에서 나와서 우리 함께 가자 이런 뜻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혹시 그 험한 곳에서 정말 안전한 곳으로 가자 이런 뜻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9절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또 10절에 내 사랑이 아름다워서 포도주 모든 향품보다 뛰어난다. 또 11절에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 내 연민에서는 꿀과 젖이 흐르고, 또 내 의복의 향기는 내 바는 향기 같다. 뭐 계속해서 그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죠. 또 내 신부는 12절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 봉한 샘, 이거는 주인 이외에는 누구도 접근이 안 되고, 또 이런 것은 덮은 우물 봉한 샘, 어떤 더러움으로부터 보호됐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의 순수함. 그리고 그에게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 거기 보니까 이제 석류나무 이건 알죠 우리가. 아름다운 과수 고베라. 고베라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주 많이 있는 식물입니다. 흔한 식물. 그 찾아보면 매우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흰색과 노란색의 식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나도는 그 향기를 쓰는 거죠. 원래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또 번홍화, 이거는 말린 뒤에 조미료로 또 사용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또 창포는 이것도 인도에서 나는 향내나는 등나무예요. 개수도 마찬가지로 또 침향이라는 것은 태울 때 아주
짙은 향기가 나는 어쩐 대부분 외국에서 나오는 향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서 주어진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다. 또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 레바논에서는 시원한 물이 흐르는 거야. 맑은 물건은 발원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순수하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3장 6절에서부터 시작될 때는 그를 아주 귀하게 대했던 신랑이 이제 그를 묘사할 때 아주 아름답고 흠이 없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따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인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아주 흠이 없고 아름답고 레바논에 흐르는 시내처럼 시원하고 맑게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화도 내고 속도 좁고 더 욕심 부릴 때 있고 구두 세고 남에 대해서 좀 행복하게 못하고 까칠하게 굴고 실제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아주 순전하고 아름답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경험상 보면 보통 그 엄마가 애 키울 때 보면 어떤 경우에 애가 이쁜 애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되게 애가 못생긴 애기도 있죠. 근데 엄마는 걔가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보기엔 이제 좀 못생겼다. 그래도 뭐 이렇게 이쁘냐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우리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는 뭐 포로레 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슴도치 새끼 그거. 그런데 그걸 또 포로로 귀엽다 이거야 자기가 보기에는. 악어도 말이죠. 자기 새끼는 그게 이런 기 나오는데도 귀엽다는 거. 사자도 맞죠. 사자 다 자기 새끼들은 다 귀엽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원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시원하고 맑은 샘처럼 우리를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를 귀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주 사랑스럽게 거울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한 나를 아주 사랑스럽게 우리 여기 할머니들이 없지만은 쭈글쭈글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사랑스럽다.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랑의 마음을 통해서 16절에는 이제 신부의 응답이 나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나이라. 자기는 지금 향기가 가득한 자야. 지금 이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즉 자신을 이제는 드리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13절 14절에서 각종 모든 과목으로 그 신부를 표현했으므로 자기는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에게 바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신부의 입장,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참 넘어지고 욕심 많고 불성실한 우리들, 그러한 자를 그래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참 뭐 초라하고 가진 건 없지만 주님 저 같은 거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제 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자에서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사랑받고 영원한 이제 가야 될 집이 다 준비되어 있고 나그네 길에서는 성령님이 와 계시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점점점 우리 생활은 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더 은혜를 받을 거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신랑이 응답하기를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서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형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자신이 자신의 동산에 들어와서 향료를 거두고 마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절정에 도달한 다음에 5장 2절부터 오늘 읽었던 이제 6장 3절 마지막까지는 이러한 신랑 신부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아주 그런 나눔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할 때 좀 더 깊이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꿈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꿈을 통하여 꿈. 그래서 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신랑이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신부 입장에서. 근데 그가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뭐 하나만 부르면 될 텐데. 뭐 이렇게 나의 비둘기 우리는 약간 징그럽기도 한가. 근데 그 당시 아마 굉장한가 봐. 비둘기가 이쁜가 봐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달라. 벌써 다 열었겠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더니 문을 열어달라. 내 머리에 있는 이슬이 내 머리에 되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지금 이제 노상에서 이렇게 힘들다 그거를 뭐 이슬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3절에 자기는 옷을 벗었고 잠자리에 든 거죠. 그럼 내가 어찌 다시 있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게 사실은 좀 번거로운 일이고 옷을 입고 또 아마 발이 땅에 닿음으로 어떻게 더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매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 여전히 자기의 그런 향기 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가 왔기 때문에 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막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자려고 하다가 자기 옷을 입고 어떻게 이제 하고서 가서 이제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런데 벌써 그는 물러갔다. 6절에 자기는 문을 이제 열었는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신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기가 좀 지체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찾아도 못 만나. 그래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찾아도 못 만나고 6절에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찾아 나선 거예요. 밤에 나서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갔다가 순찰자에게 해를 당해 밤에. 그러나 자기는 밤의 두려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라 할지라도 순찰자라 이런 사람들에게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해를 당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만큼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랑을 만나면 자신이 지금 병이 났어요. 사랑함으로. 그걸 얘기하고 그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 딸들한테 이런 걸 부탁하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네 남편이 뭐 어떤 면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왜 이렇게 지금 밤에 와서 이렇게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9절에 남의 사랑하는 자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보통 여자를 찾아갈 수 있지만 남자의 뭐 밤이라도 알아서 할 거고 그 다음날 만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너는 유난히 왜 이렇게 하느냐? 뭐가 그렇게 훌륭하냐?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인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뭐 용모가 아주 뛰어났다. 예. 많은 사람들에 대해 뛰어났고 머리는 수군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 곱슬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곱슬이 좀 그 당시 귀했나요? 예. 그래 까마귀 같이 검구나. 아까도 신랑이 신부를 묘사할 때 뭐 새와 뭐 이런 뭐 여러 이런 것 짐승들을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눈에 대한 거, 뺨에 대한 거, 뭐 많이 얘기하고 있죠. 뭐 비둘기 같고 뺨은 또 이렇게 입술은 뭐 이렇게 되고, 예. 근데 손은 또 황옥을 물린 황금 도리개 같다고. 예. 뭐 그렇게 손을 표현한. 또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예. 또 이 화반석 기둥 같다는 건 이 대리석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생김새는 레바논 같다. 생김새가 레바논 같다. 뭐 예를 들면 생김새가 무슨 레바논 지명 이름인데 레바. 생김새가 부산 같다. 뭐 이런 말이 이상. 그런 말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산 같다. 레바논 아마 그 산 어떤 아주 그 레바논의 산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긴 것이 설악산 같다. 뭐 이런 거죠. 금강산 같다. 이런 아주 레바논 같다는 것은 아주 장엄한 걸 얘기해요. 산 중에 산. 또 백항목이라는 것은 성전에 우리가 사용할 정도였죠. 그거는 나무 중에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 같다. 또 입은 심이 달콤한 입맞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얘기하는 건지 말씀을 얘기하는 건지 어쨌든 전체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나의 친구로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정도로 아내가 이 정도로 남편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아주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결혼하신 분들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나요? 아주 훌륭해.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닌 게 있죠. 근데 그렇게 생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제 결국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바로 주님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주님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내가 학교나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막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어요. 이거 지금 예루살렘에 처음 만난 여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약간 팔불출 같기도 하고 막 이렇지만은 그렇게 자기 남편을 막 자랑하는데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우리는 소개하며 자랑하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굉장히 알리고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우리 이전에 보면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뭐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보면 그걸 갖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대충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중국 가서는 이제 눈 뜨고 기도해요. 눈 뜨고 공안들 때문에 식사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데 한국에서도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눈 뭐 이렇게 그냥 가려는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좀 종종 있는. 그게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태도일까요? 우리가 정말 뭐 성경을 끼고 다닌다든가. 그래서 캠퍼스 다닐 때 제가 성경 끼고 다니라 그랬죠. 웬만하면 가방에 넣지 말고 드러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난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딸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이제 타임지 끼고 다니고 대학생들은 다 타임지. 옛날에는 뭐 영어 좀 안다 뭐 내용도 잘 모르면서 다들 그거 안 끼고 다니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영어 못하더라도 그거 다 끼고 다녀야 돼. 타임지. 한때 그랬어요. 우리 때. 지금은 여러분 뭘 끼고 다니나요? 안 끼고 다니나요? 성경책 같은 거 우리가 귀한 거.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에 다 내장돼 있지만 그것도 성경 그걸 내장된 걸 뭐 반다 끼고서 이러고 다닐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경책을 따로 들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래 내가 자랑스러운 이 거룩하신 말씀
여기에 구원의 인기,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말이 있는 거, 이런 걸 여러분 들고 다니는 걸 기뻐하세요. 아주 즐거워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좀 내놓고 자랑스러워야 된다. 하다못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처음 되면 이제 금배지 탁 달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자기 국회의원이다 이거지. 좀 이런 마음, 그것도 뭐 자랑하는데, 우리가 좀 우리 주님을 좀 자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이제 그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예루살렘 딸들한테 부탁해서 그 남자가 도대체 신랑이 어떤 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찾아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 2절 3절 마지막에 결국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니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기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인다. 어떤 좀 의인화, 자기를 의인화하고 그러면서 이 지금 아주 신랑 신부의 어떤 깊은 관계. 3절에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완전히 그 하나가 되는 깊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주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죠.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30년 40년 늙어가면서 더 그렇게 하나가 되고 더 동반자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원래 결혼하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는 나에게 속하는, 완전히 그 하나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 우상 뭐 아무리 껴안아 보고 막 하나 되자 해봐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막 껴안다가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스한테 얻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막 껴안다가 스한테 얻어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됩니까? 그런 형상들 막 껴안는다고 하나가 되나? 우리 주님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또 우리가 즐거울 때나 혹은 괴로울 때, 또 슬플 때 언제든지 우리는 속마음을 터놓고 상의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깊은 관계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뿐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 타락 전에는 원래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깊은 사랑이 나눠진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이 관계가 깨져서 우리는 사실은 부부간에도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사랑의 관계가 완전하지 않아요. 부모가 때로 자식을 좀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자식은 때로 부모를 속일 경우도 있고, 또 불순종할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생각해야 돼. 이 순수한 이 사랑, 깊은 사랑. 우리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영역에서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인데,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순수함을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과의 관계, 가족인데
내가 누구는 좀 꺼리끼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교회 내에서. 또 내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어때요? 아니면 공동체 방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기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사랑 그 자체, 순수하게 받아주고 또 받고 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왜 누구에게 이렇게 순전하지 못하고 계산해야 되며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고 머리를 한 번 더 굴려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끼리 같은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랑의 거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죄인도 원수도 사랑하신 그 주님, 우리가 이런 사랑을 지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결국은 열심히 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쉽게 잘 비치던 사람이 이제 웃을 수 있어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넉넉해야 되고 그렇게 그렇게 안 사주던 사람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구두쇠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알게 되고 변화되고 변화돼서 이러한 순수한 사랑,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내 재정을 어떻게 사람들과 사랑하는 데 쓰고 있느냐. 결국 돈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거의 이제 끝부분 갔을 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때쯤 되면 여러분의 사랑이 훨씬 더 많이 생겨야 돼. 부부간의 사랑도 더 줘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우리 같은 공동체 방에서의 서로에 대한 배려라든가 사랑, 배려가 다 사랑이죠. 유익을 줘야 돼.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유익을 주며 동기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가족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유익을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내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가는 이 사랑의 지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다. 아직 또 아내를 아주 좀 돌보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공동체 방에서는 도무지 뭐 설거지 한 번 안 한다. 돈 한 번 제대로 안 쓴다. 아니면 우리 또 캠퍼스나 어디서나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사랑, 순전한 사랑, 여기 지금 부부간의 사랑으로 묘사됐지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내가 혹시 누가 어디든지 한번 어느 영역인지 모르지만 사람들과 막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뚫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과 이렇게 모든 것을 나는 상의할 수 있는가? 마음을 다 터놓고 속마음을 다 얘기하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대할 수 있는가? 주님과 우리 깊은 사랑, 이 눈에 보이는 이 신랑과 신부의 부부간의 사랑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서는 안 돼.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 나그네 길 각자 남은 기간들이 있죠. 여러분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친구로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랑과 결혼에 대했는데 나는 정말 이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열렬한 신부와 지금 신랑의 사랑을 받는데 내가 지금 주님과 그렇게 열렬하게 나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내 주위 사람들과 나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나는 좀 어떠한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요 귀하게 여김 받고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